말씀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로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은혜, 거절당해도 여전히 내미시는 그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신자 그 베드로의 회개와 또 십자가 위 강도의 회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 인물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신자요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발을 씻겨 주셨고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적셔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살다 보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그 은혜를 멈추실까요? 화를 내실까요? 후회하실까요? 아니면 그 은혜는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고난주간의 은혜 이야기,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는 배신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배신 앞에서도.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보면 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심령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여러분 이 표현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치는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막 감추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지금 끌어안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배반을 폭로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면의 고통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인지를, 멈추지 않는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자신을 거절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된 배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배신할 때에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리를 두지요.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배신이 곧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멈추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신 자체보다 가룟 유다의 영혼이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다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탐심이 있다는 것, 그가 돈을 맡은 자로서 종종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가 사탄에게 문을 열 것이라는 것까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게 하셨고 심지어 떡 한 쪽을 적셔서 건네주는 그 친밀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그 가룟 유다의 그 경우하고 분명 우리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뭐 가룟 유다 같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디어 금식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나 카톡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자리보다 핑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은혜는 배신을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끊을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려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배신 앞에서도 멈추지 않으심을 깨달아서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의 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눈짓하며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요한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는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좀 이상하죠? 이러면 이 장면을 보면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지목하신 행동인가? 여러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표현을,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식탁 문화에서 떡을 적시어 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그 환대의 제스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손님에게만 주어지는 우정과 애정의 표시로 그렇게 그 떡을 적셔서 이렇게 건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적셔 직접 건네신 것은 지금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내미시는 또 은혜였습니다. 또 은혜. 거절 정도가 아니죠. 이제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또 그 가룟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또 건네시는 것입니다. 유다야 아직은 너 그래도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가룟 유다가 거절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손, 그 멈추지 않는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그 탁 거절하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탔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분별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부드럽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창피를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들이 설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다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눈은 감았지만 손가락은 또다시 휴대폰에 알림창을 열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펴고 묵상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내일 마감일에 대한 염려, 상사의 눈치에 대한 거, 그 자녀의 진로 문제, 그런 것들, 그 간당간당한 통장 잔고에 대한 염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덮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 거기에 상처받은 것들, 그거 가슴에 안고 있고 복잡한 문제 가슴에 품고 있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의 그 마음 다시 나에게로 돌려다오. 나는 너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나는 너의 마음이 나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그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나를 정죄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손을 내미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살이 찢기시면서 모욕과 침바튼과 채찍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지 맙시다.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시다. 다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께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이 짧은 절은 요한복음의 문학적 절정을 이룹니다. 밤이러라는 단지 시간의 설명이 아니죠. 상징입니다. 영적인 밤, 도덕적인 어둠,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요한 사도가 지금 보여주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나간 그 발걸음은 이제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지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가룟 유다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실 깨달을 수 있었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했더라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깨닫고도 남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빛 앞에 있었지만 그 빛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밤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택한 거죠. 그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시는 정말 아픈 초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설까 봐, 혹여라도 정말 가룟 유다가 왕 하고 울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달려올까 봐 예수님 한 번 더 자극하시는 것 아닙니까? 속히 해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다 하셨구나 그러고는 돌아서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혹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환대이며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고집, 내 판단, 내 욕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님을 거부하며 고집하는 그 길은,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고집하면서 가고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점점 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밤이 아니라 이제 저녁 돼서 밥 먹을 시간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움이 짙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성만찬 마지막 만찬에 그 함께 했던, 그 함께 하면서도 그는 혼자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그의 모습입니까? 그가 결단하지 못해서 자기는 그 어둠 속으로만 점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저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등을 돌려도 주님은 아직 등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거절당하셔도, 배신당하셔도, 배신당할 것을 아셔도 주님의 은혜는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려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으로 들어가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은혜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무릎 꿇읍시다.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갔지만 우리는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가룟 유다랄지라도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은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다 사고 쳤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꽉 안아주시면서, 주님은 꽉 품어주시면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 탕자처럼 하나도 남지 않았어도, 이미 다 까먹고 다 망치고 다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은혜 앞에 우리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등을 돌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꽉 들어찬다고 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손이 지금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나를 내어 드립시다. 항복합시다. 복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나를 맡겨 드립시다. 그러므로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은혜, 이 제목처럼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감사, 감격,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가룟유다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저를 씻기 시려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섭니다.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참으로 발뿐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